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책망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기억에 나는 책망이 어릴 때 코끼리 저금통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였던 아버지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가셨다가 11시나 돼서야 항상 집에 들어오셔서 옆 교회였던 S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코끼리 저금통을 털기 시작하고 제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번을 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망을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뭘 놓고 가셨는지 잠깐 집에 들어와서 보시는데 그때 걸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전혀 무감각했던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혼날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일찍 집에 돌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를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혼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될까? 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날이 어두워질 쯤에 동네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산에 이렇게 군인들이 방공호라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호들을 파놨잖아요. 그 안에 저를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넣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부터 아빠한테 죽은 거야. 아빠는 거짓말하는 거하고 도둑질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아빠는 이제 우리 아들 없는 셈 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저에게 어떻게 교훈이 됐겠습니까? 일단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게 막 싹싹싹싹 빌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혼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떼를 밀어주셨어요. 목욕을 시키면서 떼를 밀어주시는데 피가 날 정도로 떼를 미십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버지들이 책망을 하실까? 아마 저를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망가뜨리고 너 죽어봐라, 너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 되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 되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자녀처럼 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키우고 보듬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 열방을 사용하십니다.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결국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찢어놓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책망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방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실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입니까? 뭔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오늘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붙드실 것이며,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며, 죄가 있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미래의 시점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참 이 미래 시점을 설명하는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와 과거, 미래를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날이라는 것이 언젠지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판의 날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올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돌아와서 나와 화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야곱의 움이 씨를 뿌리고 뻗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하심을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포도원의 노래가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아주 극산품 포도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아주 좋은 토양에 좋은 환경으로 너희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내가 너희를 다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케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도원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 포도원을 아름다운 이유가 포도원들이 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돌보신다는 것이죠. 포도를 저도 심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가 너무나도 기니까 그 밑에다 이렇게 받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농사를 하신 분들은 이 가지가 마음껏 자라고 서로 찌르고 그러면서 더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어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토양에 따라 심는 물도 다를 것이고 토양에 따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낮 쉼없이 그것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의 농장이 농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 저희들이 딱 의미가 와닿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직인데 누가 감히 어떤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여 싸운다 하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포도원직인데 이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가시들과 찔레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뽑아서 잘라 그것을 망가뜨리겠다, 그것을 불사르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게, 이 포도원을 내가 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포도원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함이 없다, 그러는 것은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훗날 교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그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가시와 진례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핍박하며 그들을 다 불사르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계속하여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그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때 하나님께서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부러뜨릴 그 사단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수심이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돌본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참 놀라운 사실은,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이들을 가리켜서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으로 화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화친, 이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보면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편합니다. 오히려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라 더 빠를 것 같은데 내리막길에 가는 길이 더 어렵고 올라와서 갈 길이 더 빠르고 쉽고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가 끝이다라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가면 우리가 끝이 나겠다라는 그것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 빠르게 느껴지고 더 쾌활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서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찔레와 가시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찔레를 뽑아서 불태워버리실 그 날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찔레와 가시와 같은 나라도 후일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결국은 그 지면을 채우고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도 야곱의 뿌리에 박히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이방 나라든지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와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들어오기 위하여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케어하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주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 속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들어 쓰셨던 그 백성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더 설명하죠. 부연으로 설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으로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은, 치시는 것은 견책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로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런 견책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우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견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같이 망하기 위하여 그런 견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망가뜨리고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견책이 참 아픕니다. 참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견책이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매주얼, 그래서 측정하고 측정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게 이 견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섭냐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처럼 옮기셨느니라. 이 동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하겠죠. 그날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 보십시오. 차도 집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고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광야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 내보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병원만 입원해 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었던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쿼런틴 되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그것이 얼마나 참 의미 없었던 일이었던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허송세월이었던가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는 것이 온라인으로 모든 설교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같이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진짜 목사만 살아남는다. 이 시기에는 진짜 목사만 살아남는다. 근데 저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진짜 설교만 살아남겠더라고요. 진짜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같이 쿼런타인 되어져 있고 보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지나가다 한 번 걸리는 말씀을 듣는, 한 번 듣는 메시지에 그 영혼이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따르고 추구하고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다 없어지고 그 우상들이 다 날아가져 버리는 것처럼,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보이는 꽉꽉 찬 인원들을 볼 수 없어요. 누가 얼만큼 대형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소용이 없어요.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풍 속에, 고난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에 보니까 광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정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다. 그렇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가 이기적이지 아닌가, 어떤 동기가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꾸만 불평하게 만드는가, 성령께 당신의 마음속을 훤히 보여달라고 요청하라. 다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본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나는 그 광야의 과정, 우리의 아픔의 과정, 힘듦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끝내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해서 10절, 11절에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패망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견고한 성읍, 그들이 튼튼하게 여겼던 군인들, 힘, 능력, 송아지 같은 자신들의 가축, 재력, 이런 것들을 힘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는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그 가지에 열매들이 없어서 여인들이 그것을 불사르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은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이들이 적국인지 이스라엘인지 분명히 구분이 안 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성읍이 적막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지각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상황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각이,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지각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게 된 것은 그때 방탕하게 썼어, 이제는 돈을 모아서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왔나요?
아니죠. 내가 그전엔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자각이에요. 내가 그냥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이런 황폐한 성읍을 만났을 때, 그냥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기로는 이게 북이스라엘도 아직 아수르에게 패망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얘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심판하시겠다, 나를 의지해라, 내 힘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거 저거 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자각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내가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 마냥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멸망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그가 누군지를 히브리어에서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되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흩으셨던, 그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흩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서 나오는 그 하수와 애굽, 여기 하수라는 것도 그냥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에 보면 분명히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강 유브라데부터 애굽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모으리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나서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견책시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저희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난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십자가죠. 하나님만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지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쪼개지시고 그것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시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 이제는 우리가 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속 속에, 다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책망해가지고 내가 80%만 잘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100%예요. 그 100%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모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였어요. 나와 화친하자, 화평하자, 샬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점심을 교회에서 먹는데 집에서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뭐가 급체를 했는지 얘가 이야기하다가 숨을 안 쉬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몇십 초겠죠. 몇십 초 있다가 얘가 깨어났는데 너무 놀래서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놀랬는데 저까지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그냥 말을 한 단어 뱉고 조금 울음 참고 또 한 단어 뱉고 또 울음 참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 요셉이만 봐도 우리가 한순간에도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요셉이하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 가족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자식이 그냥 이렇게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만 들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뭘 더 의지하고 뭘 더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돌아와라, 나랑 화친하자, 화친하자.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주신 은혜 속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해야 할 일들은 다시 한번 자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우미 돋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는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라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만났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세에 전도사님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날카롭고 깐깐하고 무서웠던지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변화되셔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무섭게 해서 아이들이 아버지 곁에 오지 않고 다 떠나게 했던, 자식들을 떠나게 했던 그 아버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우미 돋고 향기를 내기 시작하니까요,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전체를 돌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하면서 도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50세 이상 되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저보다도 아주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분이 자식들과도 화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주는 모습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때로는 폭풍 속의 고난 가운데 몰지만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물 트게 하시고 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하셔서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회복, 심판, 이 모든 약속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거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우상들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씨앗을 심으며 꿈꿀 수 없는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돋아나도록 하는 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향기를 뿜으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그 소망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나무 가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향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우리도 같이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화친한 우리가 그날을 꿈꾸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펼쳐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와 화친한 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